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5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 오늘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오늘 묵상 본문인 신명기 1장 1절에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다 사셨습니까? 못 사신 분들은 이따가 사무실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광야를 40년의 광야의 그 순례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대로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 전체 내용이 그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한 그룹을 택해서 자기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그룹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 세 족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체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계를 주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원칙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택하셨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이제는 표면적인 유대인, 육신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기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1절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위치가 있고 이삭과 야곱도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얻으시고 택하시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런 특별한 체험을 갖게 하셨고 또 이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특별한 체험을 다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삭이 체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야곱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런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텐데 이러한 체험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언급하냐면 바로 그들의 모든 체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기업 속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세 사람의 영적인 체험은 세 가지 다른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야곱과 이삭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있어야 하고 이삭의 영적 DNA 그리고 야곱의 영적 DNA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에서의 자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두 이름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아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이 아버지였고 또 이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체험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체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본인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가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게 주셔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시고 또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그분이 없으면 어떤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영적 DNA, 바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분이 내 아버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삭의 영적 DNA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점이 없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큰 창업자였죠. 그러나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거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 누렸습니다. 이삭이 몇 군데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우물들도 실제로는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파놓았던 것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의와 또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모든 성화의 은혜도 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자유함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받는 원칙이 바로 이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그대로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것을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자로 임명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삭의 영적 DNA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영적 DNA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까요? 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뭡니까? 좋게 말하면 총명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비열한 아주 잔머리의 천재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야곱은 아주 극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외삼촌도 다 속였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얻으려고 했고 또 다 해보려고 했고 또 그 다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런 계산으로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지만 가득하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그 체험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통제였습니다. 우리는 야곱 안에서 교활하고 아주 계략이 많고 남을 속이는 세속적인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통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장자가 되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를 속였지만 나중에 집을 떠난 사람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가 속여서 탈취했지만 그러나 계속 도망다닌 사람은 야곱이지 그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밖에서 표류한 사람은 야곱이지 그 형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 딸 라헬을 원해서 취했지만 라반은 그에게 먼저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성경에서 어떻게 생활했냐고 기록하냐면 낮에는 더위를 견디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봉사했다라고 성경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간섭하심이었고 총명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져야 합니다. 육신적인 자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치시고 누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일생 동안 체험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통제하신다,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성령님이 중간중간 뚝뚝 끊고 통제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총명이 끝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 사건,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을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의 힘줄을 친 것을 통해서 야곱은 일생일대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도 다룰 줄 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줄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든지 쉽게 통과하고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은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의 힘줄은 우리 온몸에서 가장 큰 힘줄입니다. 이 야곱의 엉덩이 뼈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졌다는 것은 바로 그의 육신적인 자아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평생토록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절기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다리를 절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과거에 이기적이고 비열한 그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육신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체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며 교만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자아의 가장 큰 힘줄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처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깨어짐으로 내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름발이라는 것은 길을 걷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쩔뚝쩔뚝 걸어갈 때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걸을 수 없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식되어야 하는 영적 DNA는 바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겸손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히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통제와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한 체험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체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모두 이 세 개를 분명히 갖고 붙들 때 우리는 오늘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길에서 전진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비로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5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